고추 먹고 맴맴, 야단 먹고 맴맴. 조선시대 깊은 산 속에 보게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아이 없는 여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열흘을 보내면 신기하게도 모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의식의 내용은 아무도 밖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유나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편도 조금 늦는 거 뭐 어때? 하며 웃었으니깐요. 하지만 3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는 밥상에서 유나를 먼저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매일 밤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침묵이 칼날보다 더 아팠어요. 유나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약방에서 쓴 약을 다려 먹고 닭을 통째로 고아 먹고 무당을 찾아가 굿도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허리 굽은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이가 없지? 유나는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자 노파가 속삭였습니다. 깊은 산속 보게사에 가봐. 거기엔 특별한 방법이 있어.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나는 정말 그 절을 찾아갔을까요? 유나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옷 한 벌, 비녀 하나, 작은 보자기.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에겐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산 아래 주막에 도착했는데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엔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여인들이 이미 모여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사정이 비슷해 보였어요. 주모가 산길 지도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반나절은 걸어야 하니 해지기 전에 꼭 도착해야 해. 중간에 멈추면 길을 잃어.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발 뒤꿈치엔 물집이 잡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오르니 그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짐승 같기도 한 거대한 바위. 그 위엔 색색의 천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남근 모양의 바위였습니다. 여인들은 줄을 지어 그 바위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한 바퀴 돌자 보게사의 문이 나타났어요. 낮은 처마, 흙마당, 그리고 판자에 큼지막하게 적힌 규율, 정숙, 금욕, 망언금지. 유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절 안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여인들은 소곤거리거나 웃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걸었고 물레방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법당마루엔 스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삭발한 머리, 회색 장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장삼을 입은 남자, 바로 이 절의 주지 흑운이었어요. 다른 스님들과 달리 머리를 완전히 밀지 않았고 눈빛은 말없이 사람을 눌러버렸습니다. 흑우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여인들을 천천히 훑었어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어요. 찰, 찰.
옆에 앉은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운의 그림자가 유나 앞까지 다가왔다가 지나쳤어요. 그리고는 범종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물면 종이 울릴 것이다. 종소리를 따르라. 해가 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유나도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방 안엔 이부자리 하나와 나무 반상 하나뿐. 유나는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은 방 안의 기척에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울렸어요. 텅. 마당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둘 나와 석등 주변에 원을 그리며 섰어요. 그리고 후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곧 종이 울릴 것이다. 과연 그 종소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유나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삼이승 둘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유나를 담장 끝 비밀 통로로 안내했어요. 담장 밑 돌을 밀어 올리자 좁은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여긴 선택받은 이만 들어갑니다. 지하 통로는 길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둥근 방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엔 낯선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바닥 한가운데엔 낮은 돌단이 있었고 그 위엔 붉은빛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삼이승이 말했습니다. 이 물은 몸을 깨끗이 하는 물입니다. 새 속의 먼지를 씻어내야 부처님의 씨앗이 머물 수 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마셔야 했어요. 처음엔 달콤했는데 곧 쓴맛이 올라오고 머리가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때 벽 한쪽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비단 장막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더니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입은 옷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이 보낸 대사신이다. 지금부터 너의 태에 씨앗을 내리겠다. 유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대사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나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유나의 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밤. 장막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을 때 유나는 온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경문을 읽었어요. 부처님의 씨앗이 너에게 내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라. 그의 목소리는 지하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유나는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둘째 밤. 유나는 그가 오기 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서움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나의 손끝을 살짝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숨을 멈췄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셋째 밤. 이상했어요. 유나는 낮 동안 내내 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아이를 갖기 위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보다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해졌어요. 이날 밤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넷째 밤부터 일곱째 밤까지 매일 밤이 깊어질수록 유나는 달라져 갔어요. 처음의 떨림은 사라졌고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신처럼 느껴졌어요. 말할 때마다 등불이 흔들렸고 손을 댈 때마다 몸이 따뜻해졌거든요. 유나는 더 이상 집도 남편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순간만이 전부였습니다. 여덟째 밤, 유나는 스스로 장막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기도 전에 숨이 깊어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날 그는 전과 달랐어요.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아홉째 밤. 마지막 밤이 내일이라는 생각에 유나는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집으로 등 돌린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는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네 안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열째 밤. 유나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것을 잘 간직해라. 열 하룻날 아침. 유나가 눈을 뜨자 방 한쪽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손바닥만한 새똥저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고운 색깔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유나는 그 옷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확신했어요. 정말 아이를 가졌다고. 삼위승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떠나는 길 유나는 마당에서 다른 여인들을 봤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면 알 수 없는 무언가? 유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으니까. 산길을 내려오면서 점점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발밑의 돌멩이, 바람소리, 새소리. 그 열흘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품 안의 색동저고리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친정은 어땠소?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할 수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석 달 후, 유나는 정말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남편은 웃었고 시어머니는 좋은 음식을 해주었고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유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상했어요. 기뻐해야 할 텐데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그 열흘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0달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온 마을이 축하했고 유나는 마침내 완전한 여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잔칫날 유나는 그 색동저고리를 아이에게 입혔어요. 이 예쁜 저고리는 어디서 구했어요?
친정에서 만들어줬어요. 그 말이 퍼지면서 사람들도 아이 돌잔치에 색동저고리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후구는 가끔 마을로 내려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색동저고리 입은 아이들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얘도, 쟤도, 걔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